오늘은 사도행전 벌써 60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고 자기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과 또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이런 점을 내다보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9장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은 사나운 일이라고 지칭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제자들을 미혹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린 위험은 외부에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부에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프레시하고 또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다잡고 있으면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모든 필요한 권면을 다 했지만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66년, 67년경에 쓰인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보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언급은 당시 아시아 교회 안에 실제로 일탈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좀 비슷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별나게 교회를 해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아마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했건만은 교회는 바울의 권면대로 그 순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속화되고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게다가 정말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사람들의 말로 보면 대한민국 교회 신천지가 안 들어가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네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쓴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단입니다. 실제로. 이게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위해서 계시록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들의 거짓말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포함해서 영위권에 타락했던 니골라당의 행위와 타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참 어느 쪽으로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제 이렇게 신천지 문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우리 안병 목사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안병 목사님은 이제 종신대학에서 신천지 연구로 한국계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이렇게 신천지와 정면으로 이렇게 깃발 들고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도움을 요청해서 국민일보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천지가 요즘 뭘 하냐면 교회와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간다고 합니다. MOU.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차이점들은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기로 하자. 겉으로 보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서로 인정하고 대화해서 풀어가자. 그런데 한국교회에 600개에서 700개의 교회가 현재 신천지하고 MOU를 맺고 있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교단과 교단끼리 서로 인정하기로 해서 600교회에서 700교회가 MOU 체결했는데 그 말을 나오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도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와서 목사님들하고 MOU 체결 우리는 그냥 안 된다고 했다 하면서 어떤 교회도 또 했다 안 됐다는데 벌써 600개 700개 채워졌답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 그러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게 자꾸 혹시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떠들어가는 거 보셨죠? 뭡니까? 교회 폐쇄법 반대 서명운동 나오죠. 그러겠죠. 교회 폐쇄법. 국회에서 교회를 폐쇄한다고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걸 반대하자고 서명운동이 나오시면 저도 하루 종종 저한테 또 받아봅니다. 그래서 서명하라고 옵니다. 국회에서 폐쇄법이 지금 제안됐으니까 그걸 막으셔야 된다고.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도 있네요. 그죠? 근데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그 전에 말도 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일본 경우가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 그 문제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참 잘 처리했어요. 일본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서 통일교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일본에서 근거가 없어요. 단체로 활동을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요. 그렇게 통일교가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하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일본은 통일교를 이렇게 폐쇄시켰으니까 종교를 탄압했느냐? 아니에요. 일본 종교 탄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통일교 그런 것만 다 해서 해체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가는 곳마다 신사 불교 사원이 많은데 남매 호랭교 본산이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 이 동네만 해요. 건물 자체가 동네만 해요.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정말. 근데 그 지금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는 몸을 안 사리고 정치에 기웃거리다가 극벌당했는데 한국은요. 통일교가 그러고 있죠. 신천지가 그러고 있죠. 또 이단 끝들은 전부 다 줄 서요. 정치에. 그런데 이것을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한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 자료를 다 살펴봤더니 무소속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통일교를 해체하려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목적이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를 해체하려고 만든 겁니다. 통일교체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통일교 한점 이렇게 복잡하고 여론이 떠오르니까 이때도 하고 통일 해체하려고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자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뭔가 신앙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려면은 몇 사람 더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혼자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몇 사람들 더 추가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수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보수 기독교가. 웃기죠? 보수가 이단을 막아야 되겠어요? 이단을 허용해야겠어요? 막아야죠. 근데 보수 기독교가 반대해요. 보수 자처한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유가 뭐냐? 교회 폐쇄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정치 논리로 이쪽이 전부 다 이단도 얽혀져가지고 그러고 하죠. 자기들이 전부 다 그쪽 세력 기반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그러니까 그 통일교, 이 신천 이것들 전부 표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고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로 보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근본주의라서 그쪽에 붙어가지고 하니까 통일교 해체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데 실은 뭐가 붙어 있어요? 이단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0개 교회가 MOU를 체결해 놨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럼 이 교회 폐쇄법 운동을 반대하고 하는 보수 기독교를 사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운동을 주재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이 통일교와 MOU 체결한 700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 통일교 뭐 전문적으로 뭐 신천지 통일교 이게 신천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한 사람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도 막아야 되고 통일교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명분은 한국 어쩌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여당 야당 다 기독교인들인데 교회 폐쇄시켜서 자기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해요. 너무 이렇게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들 막 그냥 그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저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걸 추적해봤더니 그 신천지 것들하고 MOU를 맺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혹시 그게 불화서에 떨어질지 모르고 통일교 자체 당시 자기들이 같이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시려고 부지런히 한국 교회 MOU 체결하고 교단 간 서로 상호 교류 뭐 서로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핵심에 있다고 어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요. 참 많이 속아. 근데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데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 것들도 이제는 뭐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동측 목사 선생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합동측 간판을 들고 해요. 내용은 신천지, 껍데기는 합동측 이렇게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과 그 사악한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까 뭐냐면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우다 보면 심령이 메마를 수 있어요. 이단과 악한 싸웠지만은 우리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싸우기 바빠가지고 우리를 못 돌아볼 수 있어요. 본질을 놓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맹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단 막 싸우는데 기도 않고 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도 않고 말씀 않고 예배 않고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심령이 메마라 버려 거꾸로. 본질을 놓치가는 것들 이것도 우리 함께 좀 잘 유념해야 할 줄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나중에 좀 깨닫고 대처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30여 년 만에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독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교리와 동시에 본질적인 사랑을 또한 교회가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변화가 급속해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나라마다 성장하고 있고요. 문화가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막힘이 없이 서로 교통하게 되고 서로 이제 어떤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전체의 방향은 비록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금 세계가 평화를 향해서 크게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기 쉬워요. 살만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요. 알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다 선줄로 생각했어요. 복 받았다, 1천만이다, 1,200만 명 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실상이?
온갖 잡다한 이단들이 다 들어가지고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쑥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오더라도 의심하고 바라본 거예요. 마음껏 사라고 품었는데 신천지냐 통일교냐 어디 있느냐 마음을 쉽게 못 열어. 참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혹시 신천지나 통일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 속도가 급속해지고요, 지식이 팽만해지잖아요. 지금 AI 시대가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냐면 불과 1년 사이에 모든 게 너무나 급속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책을 써서 영어로 번역하려면 번역비를 주고 한 6개월 기다려 줬어야 돼요. 6개월 동안 번역해서 들어오고 또 틀리면 또 하고 하다면 길게는 1년까지 걸려요. 책 한 권 번역하는데. 그리고 번역비가 꽤나 줘야 돼요. 논문을 쓰더라도 영어로 번역하려면 뭐 몇백만 원을 줘야 돼요. 번역 안 하는데. 지금은 돈 한 푼 안 들고도 AI 집어넣으면 딱 집어넣으면 10분이면 나와. 1년하고 10분 얼마나 차이가 나요? 딱 집어넣으면 10분. 그런데 AI가 번역한 게 더 정확해. 이게 참 웃기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편해질수록 급속해질수록 지식이 팽창될수록 영적인 것은 더 애매해질 수가 있다. 분명히 못할 수 있다 싶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밀려 들어가서 중심을 못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할 말씀, 드릴 말씀 많고 시간은 막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오늘 이게 뭐 그냥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죠? 그리고 대신 오늘 작성된 설교 원고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우리가 참 잘 깨야 됩니다. 이 시대 정말 잘 깨야 돼요. 어제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함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신데 27년 정도 교회 다니신 분이시대요. 27년 정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으로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아주 성경도 잘하시고 열심히 돼 있고 27년 동안 참 그래서 자기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랬다는 게 교회도 막 그냥 다른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다는 게 나는 잘 믿는다 그래 나 같은 사람 신앙이 없다 하고 살았고 자기는 뭐 구원에 확신돼 있고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응급실로 갔는데 뭐 집안이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뭐 서울 무슨 병원인가 거기도 유명한 병원에 입원까지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좀 회복이 됐는데 자기 16시간인가 14시간인가 그 몸 밖에 나서 지옥에 가고 천국은 3초 보고 왔대요. 딱 가서 자기가 죽어서 딱 직면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27년 동안이나 충성봉사 헌신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딱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맹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맹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자기 신앙은 뭐냐? 그때 깨달은 것이 자기는 지식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지식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생각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다는 생각에 의지해서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예수 믿는 것과 진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확 뒤집어지고 본질이 바뀐 것과는 같아 틀려요? 틀려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 속 중심 자체가 완전히
뜯어져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빙빙대는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목사가 뭘 전하겠어요? 요즘 인터넷 치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제가 전하고보다 지식은 더 많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들겨도 뭘 못 받느냐? 성령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각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뭐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살려고 나는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을 우리가 어렵게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마음을 열면 돼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주어집니까? 그냥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 머리로는 많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두란노 소리에서 실컷 가르쳤는데 돼가 안 돼요? 안 돼.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지식이 모자랐을까요? 그 정도 가르쳤는데 집중적으로 지식이 모자란 거 아니었어요. 뭐가 모자랐냐?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중심에 뭘 두고 사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돈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쫓아 살면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돈 쫓아 살지 맙시다. 돈 쫓아 살면 안 된 거예요. 돈 쫓아 산다고 부자 돼요? 돈 쫓아 사는 사람 치고 부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복을 안 줘. 너무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가르친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김치하고 밥하고 국 3개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환경 여건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셔요. 알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사느냐?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들이 애비 안에 있으면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서 지 맘대로 살려고 딴 동네 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딴 동네 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어제 BTS 과물에서 했다고 지금 막 가대요.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걸 인해서 이 시대에 어떤 한국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죠. 어쨌든 전 세계 한국이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 때 사명감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사명감 때문에 그런지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모든 게 보세요. 경제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과소평가돼서 그러지 실제 우리 대한민국 유럽보다 잘 삽니다. 알겠습니까? 일본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 않으시니까 전 세계에서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별로. 일본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국수 우동 하나 시켜놓고 반찬 먹으나 우리가 단무지 딱 8분의 1 정도
달분이 하나 8분 일정도 쫙쫙쫙쫙쫙 내가 하고 우리는 그게 젓갈 들어갈 것도 없어 우리는. 그걸 놓고 이걸 놓고 그것도 우동이 조금 이렇게 넣고 그게 한 끼예요. 우리는 그 국수도 우리 한 2번 먹으면 없어요 그거. 그걸 넣고 좀 더 주시면 더 주는 게 어딨어요. 또 사야 돼. 이걸 다 이거 하나 좀 사는데 새끼손가락 한 4번질 정도 되는 이거 하나 넣고 이거 하나 그거 하나 담아서 팔아야 또 밥 먹고 싶으면 마음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식당 가면 기본 반찬이 전라도 가면 한 20대까지 나와. 서울 식당도 기본 반찬이 몇 개 나와요? 한 7, 8가지 나와. 어느 식당에 그러죠? 그리고 먹다가 모자라면 더 달라면 더 줘요 안 줘요? 지금 아예 식당에서 자유 배식 그래서 다 그거를 만들고 네 먹고 싶은 데 갖다 먹으라고 해야 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모르죠?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감사하고 이럴 수 있이 앞에 잘 경건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성도들이 오두방정을 떨어요. 그게 문제. 오두방정 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감사한데 안 해요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설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알겠습니까? 욕심 좀 그만 버려요. 있는 거 다 쓰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나중에. 그죠? 저도 물론 이렇게 선교하는 일도 고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85%의 미자립 교회라서 복음으로 살리고 재정으로 살립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마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동역자들과 또 동역자 섬기는 교회들을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잘 해결해 주자. 그래서 정말 목사는 문제에는 최소한 벗어나서 좀 주일에서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좀 삶을 좀 제대로 사명에 합당하는 삶, 하고 싶은 일 좀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자. 돈이 좀 차이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겁니다. 앞으로 해나갈 거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다 해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또 밖으로 가서 싸워요. 욕심이 앞서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와 성장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타락해 버려요. 그리고 더 갈급하고 더 그냥 악착같이 더 사람이 사나워져야죠. 이제 돈벌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눈이 희한해요. 참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쉬운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 것은 자가용 운전소로 사는 것입니까? 기관차로 운전소 사는 것입니까? 기관차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가용 운전소 살려고 그래. 내가 막 몰고 다니면서 하고 힘들면 도와주세요. 그래. 주여 삼창 이러잖아요. 뭘 주여 삼창 뭘 도와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정하신 깔린 내일에 있는 기관차에 와서 앉아서 주님께 가라는 길로 가면 알아서 주님께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이게 안 통해 너무 답답해. 저는 우리 성도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뿔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별로 전달이 안 돼.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저들이 고민하는 세계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좀 보세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하나님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요? 해왔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되지 않아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것이고 재밌는 거라도 이야기하거든요.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이상한 데로 빠져드냐?
날 넘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너무 날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해야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언급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시느냐? 어떻게 아시느냐? 고심을 해봐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죠? 뭘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다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고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면 간단해요. 첫째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나의 그리스도인가? 그것은 뭐냐?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거듭났고 정말 내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분명해진 거예요. 이 땅이 더 좋고 천국은 별거고 천국은 제쳐놓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돈 하는 건 그건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돈 쫓아 사는 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거.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할 사람이 돈 쫓아 살고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알겠습니까? 주인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주님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알겠습니까? 뭐 제 목사가 뭐 이렇게 다 모인 교회 앞에서 무슨 뭐 보기 힘주려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때? 그냥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에 서면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서 오늘 결정을 끝내버리자. 결단 내자. 살든지 죽든지 좀 끝장을 보자, 이런 생각으로 단에 섭니다. 알겠습니까? 나 차라리 내 생명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진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자. 끝장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 뭐 이렇게 혼자 그냥 악수고 고라고라하고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게 지식을 전할 게 뭐 있겠어요? 지식은 다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라 뭐 좀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좀 뭐 책도 나오고 뭐 정보도 있고 뭐 AI도 있고 치면 얼마나 잘 나오고 계십니까? 그게 뭔 필요가 있냐고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구원은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맞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인 아니신 분들 많아요. 미안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세가 됩니다. 자세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성막 강의자 할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이 그 장로님 붙잡아 놓고 장로님 기도할 때 아무래도 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붙들어놓고 상담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기 싫다니까. 목사님 내가 제자들도 다 받았고 장로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진짜 거듭났습니까? 상님이 성질을 막 덤벼들잖아.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진짜 사랑으로 건면할 장로님, 진짜 예수 만났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정확히 바라보고 진단하니까 너무 감동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은 제가 장로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 성도사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나는 내 마음속에서 못 믿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고백해, 목사님, 내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껍데기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껍데기 속지 말고 진짜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졸지 마시오. 눈 좀 크게 뜨세요. 지금 이 마당에 우리가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눈 좀 크게 뜨세요. 내일들이 몰라요. 내일들이 몰라. 우리가 알겠습니까? 가다가 또 혹시 또 먼저 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고 내일들이 모릅니다. 시간이 좀 급하긴 합니다만 이게 한번 좀 더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함없이 은혜와 진리안에서 본질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절은 좀 보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교 온 것 자체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0절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온갖 미혹을 제대로 분별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붙들고 살라고요? 돈 붙들고 살라고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살라고 그랬어요? 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돈이 좋죠. 좀 답답하더라고요. 해외 가도 선교지도 사람들이 제가 가면 뭘 요구해요? 제 입에서 복음을 듣기 원해요? 제 손에서 돈 받기 원해요? 다 그래요. 제 호주머니를 쳐다보고 있지 제 입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돈을 구하면 난 여러분 상관없다. 난 줄 돈도 없거니와 줄 마음도 없다. 또 그걸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괜히 내가 여러분이 돈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나만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항상 돈 받을 생각만 하기 시작하므로 여러분 결국 내가 여러분을 타락시킨다. 돈 못 준다. 있어도 못 줘. 하지만 없다 사실은. 털어요. 대신 내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주마. 근데 나는 안다. 뭘 아느냐? 돈 붙들고 산다고 해서 돈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산다면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선택해라. 내가 겪어보니까 영원한 생명도 내가 복음 때문에 왔지만은 진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주의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돈 찾아서 하면 안 된다. 복음 하나 붙들고 살고 그 복음에 감동받고 복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살면 사라지도록 돼 있다. 사라지도록 돼 있다. 그렇게 돼야 진짜 주의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 그걸 여러분 확실하고 그 복음이 체험되실 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럼 지식만 전하고 괜히 달콤한 소리만 하고 그런다. 안 된다. 돈 붙들고 사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나지 못한 증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말냐? 그게 아니야.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죠.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자라면 살아야 돼요. 한번 여쭤봅시다. 꼭 난 부자라면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 말한 거 아니에요? 부한 대로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대로 처할 수 있고 그래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에도 타락하지 않고 가난에도 실족하지 않고 그냥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인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 열심히 해서 나도 살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목적이면 나 잘 살고 내 돈 가지고 막 힘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벌어서 좀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성금에 내놓고 헌금도 하시고 이웃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주시고 우리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내나 밤낮 눈물로 홍기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드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반복한 것은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타고난 미혹에 제대로 분별하도록 하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태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기 타고난 미혹에 속느냐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속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밖에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봐야 돼요. 그걸 잘 보면 속지 않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려면 어떠한 미혹이든지 휘둘리지 않도록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열어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뭘 가지고 분별해요?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을 때 이러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 지식이 이렇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분별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다 아직 예수 못 만난 겁니다. 그게 증거하는 게 스스로. 아직 몰라요. 다 지옥을 가고 있어요. 다 증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 내가 드러난 것 문제가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며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에 속한 자와 미혹에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알겠습니까? 참 이럴 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권면할 때 내 개인적으로는 농담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걸 거역하면 이미 하나님과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떨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난주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고 비춰봤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비춰보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거역하면 문제가 시작돼요. 알겠습니까? 네,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대통령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무시해요, 따라요. 대통령 청와대 오시면 가요, 안 가요? 다음 주 청와대 봅시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마 온 동네 소문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이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거역하면 뭘 나타내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아니까 주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듣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말씀, 예배에 선포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혀 굉장히 사감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전혀 뜬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성령 주신 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거역한다.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단 사이비와 유사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각 사람의 내면적인 원인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쓸만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욕을 따를 쓸만이 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거리가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미혹거리가 들어와요.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많은 뭐가 쇼킹한 다가오는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들을 것, 듣지 말 것 정확하게 구별해서 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노숙자들도 또 우리 오갈 때 있는 교회 식구들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자게 해서 자도록 그래서 재웠어요. 그리고 뭐 밥도 그래서 해먹으라고 하고 아니면 제가 가서 밥도 차려주고 뭐 하고 뭐 오갈 데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려야지. 그래서 교회에다 살려놓고 근데 교회가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 마음대로 자기들이 쓴 거지. 저는 노트북 있으니까 노트북 썼고 몰랐죠. 근데 어느 날 혹시 해서 컴퓨터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오다는 안 글자 여자들이 막 이러고 있대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게 다 바탕에 가면 다 깔려 있어요. 거기에요. 그런데 그걸 많이 다른 성도에 봤으면 담임 목사 사무실에 컴퓨터니까 제가 그러고 사는 줄 알잖아요. 누가 그렇게 오해도 했을 것 같아 싶어요. 정말 자기 때문에 충격받아. 인간들, 이 쓰레기들. 내가 당신들이 돈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내가 얼마나 받아주시는데 그 쓰레기 같은 것은 내가 용납 못한다. 그런 정신이 썩어 빠진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끊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있을지 몰라요. 또 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드라마도 많이 넓히지 마시고 줄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줄이고 좀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다 귀가 가려워서 다른 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그래 참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가봤더니 뭐 누가 해서 가봤더니 뭔지 모르고 갔는데 또 다단계대 목사가 낚여가지고 다단계 간 거예요. 또 제가 몰라가지고 나는 그래서 누구 만나서 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누구 만난다길래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이상해 맞아 먹었는데 다단계 간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때 딱 저는 알겠대.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요. 야 사단이 분위기 이런 거구나. 지금 얼마나 이 어떤 성령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이 만모님 귀신들이 정확한 모습을 딱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장소에 있는 것만도 소름이 쫙 끼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한 사람이 수두룩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그런 데서 고기 내밀 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아직 멀었구나. 예수를 모르는 거구나. 저렇게 어떻게 작당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목경 해가지고 저렇게 돈 벌려고 저렇게 돈귀신에 붙으려고 저러고 사는 거구나.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작게 벌더라도 땀 흘리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대가를 하나님께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쓸 만큼 하나님 채워주세요. 더 열심히 벌어야 목적이 있다면 주님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당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가슴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적당히 하고 해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잘 살아요. 알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은 말아서 결과 다 쌀 대주고 김치 다 대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말씀 많은데 그냥 끝내야겠습니다. 그죠? 이제 좀 그만해야 하잖아요.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주 음성을 내려가는 거지. 곧 죽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기가 알박해 가지고 이리 쏠기하다 저리 쏠기하다 쏟아지는 사람 치고 되는 법이 없더라. 되는 법이 없다. 진득하게 한음을 파고 주 앞에서 말씀을 사는 사람은 주께서 100% 책임지더라. 경험이 많아요. 저는 그걸 어디서 배우냐 우리 목사님들 주변을 보는 게 그렇더라고요. 야 어떻게 시골교회 그 개척기 어려운데
그냥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고 멋있게 자라는지 근데 세상도 잘 되댔어요. 우리 이계 목사님도 진짜 가난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개척을 작으면서 반칸 짜리 쪽배에서 개척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다 자라.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자라. 그런데 딸 둘이 의사고 사이도 의사고. 하여튼 손주가 나왔는데 지난 말씀드렸죠. 수학 경시대에 한국 대표를 뽑혀가지고 아시아 대표에서 또 뽑혀가지고 전 세계 대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2등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중학생이 큰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다 해요. 그리고 그 딸 하나는 또 이제 의사인 딸 하나는 뭐냐면 지휘라는데 유학 갔다고 하시고 다 해가지고 한국의 전 합창제 전체를 이끌어가요. 젊은 사람이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전문가 굴지의 한국계 합창단을 걔가 다 이끌어가고 대회를 주최하고 다 하고 다 그 전체를 지휘하고 멋있죠. 우리 박순정 목사님 계세요. 정말 신실해요. 근데 따님도 정말 찬양하고 사역하는데 아주 좀 주목받는 변호사에게 시집을 갔어요. 박순정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 시집 잘 갔다고. 그래서 뭐가 잘 가냐 했더니 이 사이가 진짜 믿음으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해요. 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죠? 한번 더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진짜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알겠지? 사랑한다. 알았지? 유진아. 저쪽 유진이 알았어?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시다.